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잠시도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은혜, 주님 말씀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구름 천막 쳐주시고 때를 따라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자락으로 우리 모두를 싸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 다 벗겨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 다 벗겨 주시고 씻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찬송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찬송하며 춤추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많이 겪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해서 감사했기에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다 받아주시고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뢰밭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픔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거룩함으로 옷 입는 의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당하고 아픔을 안고 온 사랑하는 가족을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당연히 알았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알았지만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눈앞에 막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보다 힘 있는 것, 나보다 어떤 신비로운 존재에게 기대서 도움받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의지해도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이 없거든요. 신은 누구만 신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거든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그 피조물을 기대고 의지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이런 신도 만들어보고 저런 신도 만들어보고 이런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런 사람도 의지해보지만 늘 실패했고 늘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심판과 재앙과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버려졌을까? 왜 그들은 사랑받았을까? 이거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냐면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속된 것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동거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둠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빛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된 일이냐? 안색이 변했는데 왜 안색이 변했니? 벌써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분이 있고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죄가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원하고 죄가 너를 끌고 가는데 죄에 끌려가지 말고 너는 죄를 단절시키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문제에 빠지고 문제에 빠져서 더러운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결국은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죠. 죽이고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이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요,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도 그게 뭐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남을 막 욕하고 험담하고요. 근데 그게 독화살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독화살 쏘고도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서도 그랬어요. 에서도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에서를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장자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면 에서한테 있어요. 장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죠. 하나님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일이, 세상에 하찮은 일 다 지나가고 나중에 보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버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이미 왕이 있거든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 슬퍼하지 마. 너 버린 게 아니라 누구 버렸어요? 나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세상에 무엇이 나의 주인이 돼 있으면 그것이 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찮은 것에 매여서 살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찮은 것 붙잡고 거기서 헤매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요. 더러운 가인과 같은 제사 안 드려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거는 점치는 것과 같아요. 그가 완고했어요. 완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실현시켰어요.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 버리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맹약하셨거든요. 맹세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때문에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한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집에 한 아들을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울 거야.
내가 명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 부어 하고 딱 갔는데요, 큰아들 딱 엘리압이 나오는데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요, 멋있게 생겼고요, 우용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사람 볼 줄 아시는군, 사무엘이. 그래서 그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 말은 엘리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숫자에 치지 않는 막내 아들, 가서 양 치고 있는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 아들 딱 볼 때 벌써 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달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멋있지도 못하고 많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6장 11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거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 보면요, 불행한 특징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쪼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셨어요.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다윗처럼 되게 해줄 거야.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여로보암은 다윗같이 하나님 사랑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더 중요했어요.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죠? 유다 땅에 있네. 베냐민과 유다 땅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불안하죠. 그래서 38선 그은 거예요. 그처럼 단의 북쪽에다 단의 경계선 만들고 남쪽에다가 베델이라는 경계선 만들고 넘어가지 마.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만들게. 이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델에다 하나 놓고 단에다 하나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이렇게 가르쳐줘. 그리고 예루살렘 가지 마. 마음 뺏기니까 여기서 예배해.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보따리 사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냥 아무나 레위인 할 사람 집합,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선착순 이래가지고요, 그냥 일반 백성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레위인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불행은 누가 만들어준 거죠? 스스로 불행을 만든 거예요. 가인은 스스로 버려진 거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에서는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려진 거예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했고 스스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지 그거를 누가 믿지 말라고 누가 몽댕이 들고 지킨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총 들고 너 믿으면 죽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그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세대들,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한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뭘 쫓아요? 다른 신을 섬기고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 없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잖아요. 베델에 가니까 금송아지만 있고 단에 금송아지만 있고 도대체 금송아지를 숭배해야 되나? 근데 송아지 숭배하는 것보다 바알 신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번개 창 들고. 금송아지보다는 사람이 나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님보다는 바알 하나님 섬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바알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냐면 번개를 주관하고 구름을 주관하고 그래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야? 알 길이 없잖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행할 수밖에 없었죠. 열왕기상 12장에 27절 30절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마음을 뺏길까 봐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앞에 있으면 이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바알을 숭배하는 거나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깨끗한 척하면서 막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막 댓글에다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근데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 사람 가보면 그 놈도 죽일 놈 살릴 놈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그 사람 보면 자기는 더 부정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을 비난하고 심판할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 넌 비판할 자격 없어. 내 눈에 들보나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들보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 생각해.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들만 잘났고 남은 못났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남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고통과 불행에 밀어넣고 그러고 살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논쟁만 하는 거예요. 진실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에요. 서로 물고 물리고 서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막 많이 가지려고 특히 이제 제사장들까지도 그 경쟁 대회에 합류해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다져서 아주 곰탕까지 끓여 먹어요. 미가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하면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가운데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허둥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왜 그러고 있니? 그러면 글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서요.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분별력의 기초는요 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다 집을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집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진리고 말씀이에요. 이 진리 위에 자기 집을 세워야 돼. 내 인격과 삶을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시인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면, 이 말이에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예수님 왜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냥 권고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 한번 해볼까?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쏟으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알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사랑 안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대명사가 사랑이시겠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안에 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발 좀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 좀 쓰시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시나요? 근데 하나님을 힘써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기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보셨어요?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해도 식단 짜서 관리해야 되고 귀찮은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그 해야만 건강을 얻잖아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건강 오겠어요? 몸에다가 막 독을 붓고 막 독가스를 집어넣고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요, 하나님은 제사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고 막 짐승만 열심히 잡았어요. 양만 많이 잡고 소만 많이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말해요. 야, 그 피 끔찍하다. 그 짐승의 기름 끔찍하다.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니? 이렇게 말해. 근데 레위기에는 분명히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 제사 드리고 속건제 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끔찍하다. 제사하지 마라.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누구 제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KFC 잘 아시죠?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6살 때 아버지 잃고요. 12살 때 엄마가 재혼했는데요. 의붓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매만 맞고 자라서 끔찍해서 집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 대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화재 나가지고요. 다 타서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면서 헤매다가 또 뭐 하다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65세에 완전 파산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나오는 그거 갖고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조리법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정말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그가 만난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죠? 희망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65세에 파산됐는데요. 다시 거기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자기가 만든 레시피를 가지고요. 한 가게에 통닭 다리를 튀기는 걸 소스를 줬는데 거기에서 리베이트를 얼마 받기로 하고 했는데 이게 불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68세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KFC는 얼굴이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 얼굴 그린 게 아니라 68세 대신 이 사람이 1890년 출생했거든요. 1980년도에 죽었어요. 90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90세면요 엄청난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68세에 창업했다는 얘기는 우리 그 60년대, 70년대는 70세면은 거의 다 돌아가셨죠.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 하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할아버지 돼가지고 남들은 다 죽을 날 기다리고 뒤짐지고 어아뚱뚱 애기 안고 다니던 그 시절에 창업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전 세계 130개의 점포를 만드는 위대한 사업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 나이에도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정말 좌절해서 절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하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나가요. 극복해 나가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작은 일에 넘어져서요. 막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우울 환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번제 제사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청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모릅니까?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나 자기 것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샌더스 할아버지처럼 비록 나이가 먹었어도 샌더스 할아버지 비하면 우리는 아직 청소년이죠.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나이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벌써 60이나 먹었어. 나는 벌써 60 중반이야. 내가 벌써 50대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50대야. 난 아직도 60밖에 안 됐어. 몇 살까지 사셔야 되죠? 우리는요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에 총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강 총장님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제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와서요 99세까지 강단에 서셨어요. 대단하죠? 야, 그런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져야 돼요. 약하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돼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인 줄, 그래서 너희로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 세웠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 삼으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뭐좀 알면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에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다. 복을 얻는 길이다. 먼저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요?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께 뭐하게 할 수 있어요? 합당하게 행할 수 있죠. 주께 합당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아는 것에 뭐 할 수 있어요? 자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요. 눈을 밝히 열어줘가지고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야 될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해요. 그걸 아셔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어서 완전해야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는 완전하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도록 애쓰라고 했지, 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완벽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말은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흠이 없도록 애써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지, 우리 보고 시험 봐서 100점 받아야 된다, 100점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살도록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잖아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오직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뭐예요?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죠. 그 신명기 30장에 간단하게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 거 어려워? 아니야, 어렵지 않아. 하늘 꼭대기 가서 우주선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잖아. 또 말씀하세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내 힘, 내 능력,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얻도록, 샌더스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유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아는 걸 뭐 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 지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랑하지 마. 네 용맹 그 자랑하지 마. 네가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
자랑하려면 이거 자랑해야 돼. 명철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거.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는 사실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해. 이거를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했는지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거 알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예수님과 같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비교당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은 더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하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2절에 그래서 우리한테 제발 좀 구해라. 제발 좀 찾아라. 제발 좀 두드려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강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강청.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요, 밤에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데 한두 번 두드리다가 귀찮습니다, 가세요, 우리는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고 밤새 두드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귀찮아서라도 열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뭐 해야 돼요? 두드리는 정도의 수고는 하지 않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찾아낼 거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고, 그죠?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거다. 누가 아버지가 생선 달라는 아들한테 뱀 주겠냐?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전갈 주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성령을 주시면 모든 걸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우리가 듣는 복음은 아는 거예요. 이미 다 증명된 거예요. 아는 거, 증명된 거를 우리가 보고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나? 진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나? 하나님이 찾으면 진짜 찾게 하시나?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동안 뭐 했어요?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우리가 아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군. 나는 악한 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군.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님 참 하나님을 알게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어디 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시장통에서 엄마 여기 있는데 엄마 안 보이면 으앙 하잖아요. 꼭 어린애기 같아요, 우리가. 그죠? 금방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근데 바로 옆에 엄마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우리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아버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잡은 손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 실어버리지 않아. 이사야 41장에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예배해야 돼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걸 예배하면 안 돼요.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군, 이 사실을 아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왜 우울하고 왜 두렵고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을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시키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요, 불행한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교만해진 사람들과 지식이 없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오염된 지식과 정보, 무지가 불행의 원인입니다. 세 번째요, 바르게 잘 배우고 바르게 잘 알아서 바른 믿음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믿어야 하고 누굴 따라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바르게 알고 믿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염된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교만하거나 무지에 빠지면 불행해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이 있는 의인들처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 항상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함, 없는 자의 본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빈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불행해진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어떤 아픔도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과 찬송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또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